디도서 신약 성경 뒤에 끝부분 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있죠.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민영이 조셉이 왔어요? 안 하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기 8절 가운데 있습니다. 8절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네. 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참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참으로 부담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어떤 일을 잘 하죠. 좋은 일을 막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칭찬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꼭 장만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또 들어요. 그죠? 전자는 참 좋지만 후자는 좀 안 좋잖아요.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꼭 우리에게는 어떻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데 오늘 아닌 게 아니라 이 디도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근데 디도서 1장 여기 보면은 디도서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디도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교회의 리더입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한 이 리더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어딜까요?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반도 이렇게 밑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면은 거기 남쪽 부분에 있는 가장 큰 섬이 크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나라에서는 제일 큰 섬이고 이 지중해에서는 5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통계 보면은 여기 그레데 섬에 6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사명을 가지고 남은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를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어떤 사명을 그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크레테 섬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전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다 철수하면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뒀다. 이유는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 성도들, 그레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의 이 건덕을 위해서, 그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장로님과 계절을 보면 감독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기 위해서 디도라고 하는 주의종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디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면서 장로님들의 자격과 그 다음에 감독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1장을 내용을 보면은 아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참 모든 면에 다 칭찬받을 그런 사람들 조건이 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서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 감독이 되는 것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돼야 돼요. 뭘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일도 하나님의,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또 잘못한 일도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과 같이, 하나도 감출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로 조심해? 조심해야지.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마음만 조심한다고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만이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 보실 때 틀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봅니다. 비춰봐요. 네덜란드의 목사님 중에 반더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한 구약에서 신약까지 짧게 주석을 쓴 시리즈가 있어요. Searching of Scriptures라고 하는 그런 성경 주석 시리즈, 간단하게 창세기 제너시스부터 레벨레이션까지, 계시까지 하나 해갖고 그게 12권인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책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서문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은 When you read the Bible, let the Bible read you라고 써있더라고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When you read the Bible, 내가 성경을 읽을 때 Let the Bible read you, 성경으로 하여금 너를 읽게 하십시오. 성경을 우리가 그냥 막 재미삼아서 막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죄이구나,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구나, 내게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나의 모습을 조명하시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육체적인 피지컬 로케이션, 육체적인 그 자리에 어디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아시지만은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거는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네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게 있느냐, 너의 그 신앙적인 그 상태가 어디 있냐, 이런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반더벌 목사님이 깨달은 것 같이,
성경 읽는 게 내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조심해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진정 조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버려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조성하는 사람.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세상에는 악한 일이 있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악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은 막 사람 죽이고, 악은 막 사람 죽이고, 사람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악. 물론 그것도 악이지만은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은 악은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스스로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제일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제일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왜? 내가 잘 되려고. 자, 선은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래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악은 뭐냐? 전부 악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아말렉에 있는 좋은 양과 염소를 숨겨버리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됐어요. 아들과 함께. 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 중심은 선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건 악인데, 오늘 우리가 선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힘쓰게 해야 돼. 선한 일은 뭐냐?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이 돼야 돼. 신정. 하나님. 인본주의가 되지 말고 신본주의가 돼야 돼. 베드로 사도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보다는 누굴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막 불타는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위협을 줄 때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자기 중심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는 우리 자기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회복이 있어야 돼.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그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사는 멸망의 길을 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날마다 부흥이 뭐냐? 내 속에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게 여기 10명 앉아있다가 20명 모여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30명, 40명, 100명, 1000명 모이는 그것도 부흥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부흥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 부흥은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자기가 잘 되려고 이렇게
가던 그 방향에서 180도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부흥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내가 작은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면서 할 때 그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싹 쳐다봤어요. 쳐다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는데 어떻게 보였느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은 뭡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렇게 아름답고 자기가 저희들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이 보였어요. 그렇지만 창세기 13장 마지막 절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롯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사로잡혀 있으니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인이어서 징계를 받을 대상인데 그게 좋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떠서 죄악 세계를 바라보고 그걸 판단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부흥의 회복 운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것이 충만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꾸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고 인본주의로 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제일로 섬기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행복이 되어야 되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전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때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높아지는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자기 행복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찬물을 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정말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건 없고 계속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모습대로 계속 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디도서 3장 8절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두 번째 조건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해야 돼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한 것입니다. 뭐가 추합니까? 죄 지으면 추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은 막 짐승들,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해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세심하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셔가지고는 막 제자들이 막 안 씻고 손 안 씻고 막 먹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저렇게 장로의 그 결례의 유조를 어기면서 저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해석하셨는데 뭐냐면 사람의 속에는 악한 생각,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진정 아름답고 더러운 건 뭡니까? 아름다운 건 뭐고 추한 건 뭡니까? 추한 거는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쓰고 막 이렇게 해더라도, 예? 아름답게 치장해도 속에 죄를 지으면은 추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추하고요, 사람도 나중에 볼 때는 추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권세가 높아지고 세상에 아주 왜 권력자가 되고 이래도 죄 지면은 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수행해갖고 온, 예? 윤머식이라고 하는 분 봐요. 그분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아무나 못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사건이 있을 때 딱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무슨 뭐 대통령을 위해서 무슨 뭐 발표할 때 대신 말할 때 나올 때 보면 점잖게 그 사건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 사람의 얼굴 모습들이 다 추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 아름다운 건 뭐고 추한 건 뭡니까? 추한 거는, 아름다운 건 막 비싼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죄 지면 막 불안하잖아요. 뭔가 감추려고 그러고 정말 사람들이 도둑이 재발적이더라고. 자격지심이 막 생기고 뭔가 위축이 돼요. 그게 마음의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죄 지니까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마음에 항상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힘과 능력이 있고 그러면 담대해요. 그럼 마음에 담대하니까 얼굴에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죠.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비싼 돈으로 아름다운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정 그 마음속에 의가 있어서 의에서 나오는 그 자신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같이 하신다, 그 의가 있는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의 빛이 나타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회막에서 나오는데 보면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빛이 막 나타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당신 얼굴이 빛이 나니까요,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 썼어요? 면박을 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우리 속에 왜 얼굴에, 모세 얼굴에 왜 빛이 났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성이기 때문에. 모세 자기 자체에 무슨 빛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대하니까 이 거룩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어. 근데 당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면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진리가 함께하면 이런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어딥니까? 태계로 쪽입니까? 직접 가다 보면 영락교회가 있어요. 영락교회 밤에 영락교회 권사님들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연세에 쫙 하시는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어린 마음에도 보니까 얼굴이 환하시고 하나님을 잘 속인 그 모습들이 얼굴에 나타나. 뭔가 참 사랑스럽고 뭔가 인자하고 이래요. 오늘 우리 소망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3장 8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유익.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정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보탬이 되는 사람, 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여러분, 공부에서 뭐합니까? 공부에서 남주자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와서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누구나 요즘 뭐 옛날보다는 오기 쉽지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100명이면은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미국에 와서 유학할 수 있지. 우리는
5%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아무나 다 못해요. 그거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민족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열방을 주님 앞에 인도하도록, 많은 사람들 오는 대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디도서 5장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3장 8절을 오늘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4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서 나도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죠.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예? 잘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또 만약에 잘못하면 에이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소리 듣게 됐어요. 이왕이면은 에이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디도를 크레테에 남겨뒀다고 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소망교회를 이곳에 그 이유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다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도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조심하게 하시고 선한 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